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는 이유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부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어가지고 올바른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고자 하는 오늘 말씀을 드리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신자들이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라 정하고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궁금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오해하고 있다는 건지 궁금하신가요?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는데, 아까 9절부터 읽었지만 오늘은 5절부터 한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절부터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 집에 누가 손님이 왔어요, 저녁에. 내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옆집에 가서 지금 떡을 빌리러 갔다는 거죠. 6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말은 옆집에 갔더니 옆집 사람이 먼저 자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처지를 알겠는데 내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떻게 너에게 주겠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떡 준다는 거죠. 네, 그래요.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내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읽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가 오해했는지 눈치채셨습니까? 아직 모르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뭐라고 생각하냐면 뭘 오해하고 있느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대해서 잘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대해서 잘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집사나 권사님들 또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장로나 목사들의 기도만 응답하신 걸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런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과연 그럽니까? 과연 그러냐고요.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정신을 집중해서 읽어봐요. 자, 9절 한번 또 봐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야. 찾는 이가 찾을 거야.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니까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뭔 말씀이에요? 그래요. 여러분이 느꼈듯이 말씀의 어감만이라도 이게 뭔 뜻인지 이해가 되시지 않아요?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은 준다는 겁니까? 안 준다는 겁니까? 그렇죠. 준다는 거죠. 말씀을 바로 어감만 봐도 금방 느끼시겠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뭐냐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하기만 하면 다 얻을 건데, 만약에 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겠지만 하기만 하면 무조건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했던 그 오해가 풀리시나요? 심지어 예를 드셨어요. 예를.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심지어 아무리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그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신다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신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두드리기만 하면 어떤다고요? 얻는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이제 그 오해를 우리가 이제는 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주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래요. 이해되십니까? 그 밑에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했으면은 이제 아멘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의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은요, 주님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신다 하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 아니라 오직 너희 제약이 누구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마태복음 6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6장 31절 32절인가요?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한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 구하는 것에 응답을 받지 못하다면 그 때문이 아니겠냐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채로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응답받지 못했는가? 이제 그 이유를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누구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에 그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응답을 해주실 수가 없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6절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지금 40일간 금식을 하고 오시는 그 예수님에게 누가? 사단이 지금 예수님에게 좀 한 얘기예요. 내가 네게 준다는 거, 예수님께 준다는 거야. 하나님 아들이신 이것은 내게 넘겨받은 것이, 이 사단이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예수님이 네가 내게 만약 절하면, 사단이 나에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그 순간에 천하 만국을 다 보이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천하와 그 천하의 이 권세와 영광을 갖다 다 보여주면서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긴다 난다 하는 그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탄이 깨는 유혹에 빠졌을까요?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그렇게 다가섰다가 비참하게 삶을 끝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다 증언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 비참한 치유를 마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물론 우리는 이 얘기가 뭔 얘기로만, 나와 상관없는 얘기로만 들리겠지만, 또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봤더니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죠. 모든 육체는 뭘 것 같고?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니 오직 주의 말씀만이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있도다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그 육체와 영광은 금방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풀과 꽃과 같은 것이기에 천하보다 귀한 우리들에게
천하보다 귀한 우리들에게 그 육체와 육체의 영광을 구하면은 응답해 주시겠냐는 거죠.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그 이유가 뭘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세상의 것들만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하면서 우리가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금하신 세상의 것만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이죠. 내 해 아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해 아래에서 하는 너희의 그 모든 수고가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까? 보통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조하실 때 두 번 이야기하죠. 진실로 했다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두 번 겹쳐서 말씀을 하시는데 몇 번? 5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을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제발 좀 꼭 기억하라는 거죠. 이것은 명확한 너희에게 꼭 잊지 말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그 대단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정말 그렇게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의 고백이 아니었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고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요. 그리할 때 언제든지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고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응답을 경험한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당연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이일지라도 심지어는 강도일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래요. 그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 두 번째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그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소위 말해서 많이 믿는 사람들, 오래 믿었던 사람들, 집사, 권사나 목사, 장로 이야기만 기도만 듣는다 생각하다 그 오해가 풀렸습니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오해했던 오해가 뭐냐면은 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너희에게 뭘 주시겠느냐? 성령을 주시겠다고 지금 13절에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내가 구하는 세상의 것들을 주시는 분을 알고 기도한다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뭘 준다고 했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오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서고 물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주셨죠. 그것은 뭐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이 땅 가운데도 그렇게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그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죠. 그러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걸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그래요. 성령님 내게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죠. 성령님 내게 임재하시는 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나는요, 그건 내가 이 땅의 필요를, 내가 예수님 아니면 누구에게 구하겠습니까? 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 땅의 필요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강구대로 좋은 걸 주신다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좋은 것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 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너무 정곡을 찔렀습니까, 제가? 여러분,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냐면 잘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도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만큼 살아오셨잖아요. 모든 삶을 생각해보면 금방 아실 거예요. 우리 삶의 그 모든 문제, 어려움, 그 환난이 사실은요 알고 보면 뜯어보면은요 그 사탄이 그 문제가 우리를 참소하여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게 뭔 말이냐고요? 이게 사탄은요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요. 사람들마다 각자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마음이든 행동이든 여러 가지 것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죄와 허물을 고발해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 관계를 갖다 단절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게 만들어서 결국은 멸망에 이루고자 하는 그 악한 목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응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대응하기 위해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겠어요? 이 세상의 것들 가지고는 그 사단을 대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단은 누가복음 4장 6절에 말 예수님에게 세상의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 넘겨받았으니 내게 준다고 오히려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 세상의 것 가지고 사탄을 대적할 수가 있냐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죠. 그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밖에 없다고요? 성령밖에 없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구운동에 갑자기 미사일이, 요즘 전쟁이 전 세계에 지금 난리 나고 있는데, 미사일이 터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온 사방이 난리법석이 됐어요. 난장판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미사일을 갖다가 이렇게 떨어져 난장판이 됐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원망해야 돼요? 이 미사일을 원망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미사일을 조작해서 그 사람을 원망해야 됩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간에 그 미사일을 원망한 게 아니라 미사일을 갖다가 조작해서 발사한 그 원수를 우리는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환난, 모든 문제, 염려, 근심은요, 그것은 그 염려, 근심이 문제가 아니라 배후 위에서 그걸 조종해서 그 염려와 근심을 일으키게 하는 그 사단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그 기도한 자에게 뭘 주셔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대적하여 이기게 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잠언 4장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무릇 지킬만한 것 중에 더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성령님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보통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갖다가 마귀를 쫓아내는 걸 축사한다고 해요. 축사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축사는 마귀를 갖다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마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쫓아내서 축사를 했다고 쳐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내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그럼 뭔가 이 깨끗해진 마음이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때 이 성령님을 모시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깨끗해진 것을 보고 악한 마귀는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 말씀 이해되시겠습니까? 뭔 말 이해되시겠냐고요? 그래서 기도하여 성령님이 인지하도록 오시도록 해야 되고, 주님도 그 성령님을 그래서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어떤 자에게? 심지어는 그 세상에 악한 부모를 제가 주는데 네 하늘 아버지께서 당연히 원 없이 주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뜻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진진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누구에게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뭘 얻는다고요? 네 마음이 쉼을 얻는다. 네 마음이.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집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쉼을 얻는 것은 오직 누구뿐이라고요? 예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사망을 이기신 그 주님 앞에서 사단은 꼼짝 못하고 도망가기에 주님은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신 것이 아니냐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도 이야기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내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뭘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이렇게 내 마음이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세상의 것이 아무리 값지고 귀한 것이어도, 아무리 고귀할지라도요, 그것 가지고는요, 내 마음의 평안을 아무리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있다고요? 얻을 수 없다니까요. 순간 편안해질 수는 있겠지만 내 마음의 평안이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심을 물리치고 싶어도, 염려와 그 불안을 잠재우고 싶어도 그게 가능하냐고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인내까지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안 된다는 것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직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는? 예수 이름만이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만 가능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산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소개하고 싶어요.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6절 말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저 마무리하다가 말씀 못 드려서 오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17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여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다들 낙담하고 있는데 누구는 이 다윗만은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골리앗과 같이 싸울게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봤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 왕부터 시작하여 군대 장관, 군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을 한 사람. 군인도 아니에요. 아버지 심부름은 어린 소년 다윗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교회에 이 땅 가운데도 목사며 장로며 집사며 권사며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 하나같이 벌벌 떨고 염려하고 근심만 하는데 어떤 성령 충만한 청년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나가겠나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대적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이런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듯이 심지어 늦은 밤에 집에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이웃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잠자리에 들어서 내가 줄 수 없다. 그렇지만 네가 그렇게 간절히 간청하니 그 간청함을 있는 내가 주마라고 했던 것처럼 무엇을 위해서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고 성령을 위해서는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위한 것인데 그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령의 임재를 갖다가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3절 한번 봐봐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제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뭐라고 얘기했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가 어떻게 저 거구인 블레셋 사람과 싸운다고 그래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 이 왕인 사울에게서 보이고 있습니까? 사실 이 당시에는 신정국가거든요. 즉 정교연합이었기, 왕이면서도 이 정치적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 전혀 보이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평상시에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직책이 목사임의 장로일지라도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성령이 소멸된 그 교회의 중직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계속해서 34절 한번 봅시다.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께서 새끼를 훔치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윗이 처음부터 사자와 곰을 상대해가지고 그렇게 쳐 죽였을까요? 아닐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처음에는 그 사자와 곰에게 당하지 않았을까요? 새끼를 뺏겼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아마 사자와 곰은 안 될지라도 일이나 늑대 정도는 갖다 대항을 하려고 했겠죠. 싸움을. 그에게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쉽지가 않죠. 그들도 얼마나 싸납습니까? 근데 그렇게 힘이 붙이지만 무기도 없으니까. 근데 그 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느 순간 하다가 그 위기를 넘겼을 때 그는 뭔가를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해냈다는 걸 알까요? 비록 내게는 무기가 없지만, 이 돌팔매질을 통하여 이들에 내가 어떻게 무찌를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덧입어가지고 그때부터 무엇도 있을까요? 그 돌팔매질도 연습했겠죠. 어떻게 하면 이 나를 공격해서 양을 뺏어가는 이 무리들 갖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대처를 할까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훈련을 해서 돌팔매질로 그들을 갖다가 무찌르다 보니까 정말 이게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또 던지다 보니까는 급소를 맞으니까 이들이 푹 꼬꾸라지더라는 거죠. 이런 사나운 맹수가 올지라도, 이제는 일이나 늑대가 아니라 더 사나운 맹수가 내게 달려들지라도 내가 그들의 어떻게 해요? 돌팔매질을 통하여 그들의 급소를 갖다가 때렸더니 쓰러지는 걸 보고, 이렇게 이 새끼 양을 건질 수가 있겠구나. 이 사나운 맹수일지라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 지혜를 덧입어서 내가 용감하게 그들과 싸워 나간다면 이길 수 있겠구나를 갖다가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랬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이 이제 새끼 양이 아니라 다윗에게 이제 달려들지라도 어떠함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내게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거 뭐야? 그래서 사자의 그 수염을 붙잡고 그 사자와 맹렬히 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가면 경험할수록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돌팔매질도 그래서 그렇게 수없이 연습함을 통해서 한 번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나운 맹수들의 급소를 갖다 때리는 연습을 얼마나 했겠냐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자와 곰까지도 다들 그 무서워하는데, 어린 소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길 수 있겠어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들도 내가 때려 눕혔는데 저 골리앗 저거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 환난이 내게 닥치면 어떻게 해요? 힘들죠. 고통스럽죠. 근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주님의 이름을 통해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내가 회복됨을 느낀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는 더 센 내게 시험이 닥쳐도, 더 어려운 시험이 내게 닥쳐도 내가 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다윗의 경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이 사탄의 공격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요, 우리는 그렇게 더 단련되어서 정금같이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임하면은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 이게 이해. 그렇다면요,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 그렇다면 나도 성령님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성령의 임재를 갖다가 필요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내가 들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생각이었으면 내가 그냥 그대로 사는 거죠. 뭔 성령님을 구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연단되어져 가지고요, 그 이스라엘을, 그 고구, 사실 말이 안 돼요. 2m 90이면은 거의 3m인 그 고구 골리앗으로부터,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지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제 아시겠냐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그 세상의 그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의 임재로 충만할 때에요, 이때는 어떤 어려움이, 환난이, 문제가 나를 흔든다 하여도요,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처럼 저 블레셋 사람 할례 받지 않는 골리앗 이기니까 내가 그를 때려 짐승의 하나와 같이 때려 눕히겠나요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요, 저를 목을 베고 땅에 펼쳐지는 공중에 세계 주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알게 하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닙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이 무리에게 그 소식을 내가 알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그 어디 힘이 있어요? 어디 무슨 뭐 하루 갑자기 무슨 저기를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그래서 구할 때 성령의 오심을 깨닫고 내가 필요한 물질 부어주시길 기도하는 그 자세를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이 세상의 것을 필요로 하고 구하고 기도해 왔다면은 이제는 그것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까지 오해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요, 이제까지 간섭이,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있어서 갸우뚱하는 거죠. 그거 아닌데, 내가 경험도 해봤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내 필요는 또 어떻게 하라는 건가? 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의 신앙의 간증을 한 그 부부의 이야기를 갖다가 들려주고 싶어요. 남편이 직장을 잃어가지고 살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정이 있었어요. 이 부부는 이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앞이 캄캄했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쩔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들은 이 마태복음 7장 7절, 오늘 말씀하신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구하면 주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가정에 사업장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 달, 두 달, 석 달. 근데 어느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대요. 그 친구가 마천동에서 원조 감자탕집을 하고 있는데 차린 지 1년 만에요. 너무 잘 돼가지고 바빠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인, 이제 그 친구 그렇게 잘 되다 보니까 또 하나 더 개업을 해가지고 2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나머지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인 그 부부에게 그 하나의 식당을 맡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직장을 잃은 부부에게 와서 한다는 얘기가, 이 식당을 자네 부부가 좀 맡아서 좀 해주면 안 되겠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 부부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 거의 석 달 동안 기도를 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을 여기고 감사를 했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그래요, 이제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열심히 일을 했어요.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이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식당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년 안에, 1년도 못 되어가지고 그 식당을 다시 또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고 운동도 없이 걱정하며 온만 불평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분명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니라고 간증하는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많이 들어왔어요. 이런 간증. 수없이 우리는 이런 간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간증을 듣고 나서 우리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래, 기도해야 되는 거 맞네라는 생각을 드셨을란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7절은 지금 우리의 필요를 주시겠다는 겁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우리 필요가 아니고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내 환경에 맞게 내가 오인해서 해석을 한 것이죠. 또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 부부처럼 직장을 잃고 한 3개월간 기도를 했어요. 아니, 6개월간 기도를 했다고 치죠. 근데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응답을 못 받으면 어떡해요? 다 이렇게 응답 받으면 아니잖아요. 그럼 응답을 못 받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내 기도가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기도에 그러면 응답하신 게 맞는 겁니까? 그거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요 너무 위험한 기복을 바라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기복을 바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간증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무나 기도 응답을 받겠냐는 거죠. 이런 기도 응답을 누가 얼마나 받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이 어렵다고 오해하는 그 오해가 이런 것으로부터 비롯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밭을 가고 씨를 뿌렸어요. 밭을 가고 씨를 뿌린 다음에 이분이 지금 이 부부가 했던 것은 뭐냐? 밭을 가고 씨를 뿌린 다음에 이제 밭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밭에 씨를 뿌리고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해놨으니까 내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기에 풍성한 수확이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밭을 가고 씨를 뿌렸으면 그건 뭐 해야 돼요? 날이 날마다 나와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풀도 뽑아주고 거름도 주고 병충해를 막아주고 그렇게 해서 날이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고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그냥 밭 앞에 서가지고 주님께서 해주실 걸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밭 앞에 서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죽도록 기도하는 사람을 저는 광신자라고 생각해요. 광신자. 신자는 맞는데 광신자.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셨지만 이제는 말씀이 편만해지고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믿고 오라는 거죠. 뭔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땅의 그것은 너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이 주구장창 죽지 않고 산다면 이것은 맞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 살지 못하잖아요. 얼마 살아요? 100년? 120살? 이제는 영원한 저 삶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삼성의 이재용 아들이 지금 군대 갔다 했나요? 그럼 그 아들에 가가지고 야, 너 내 말 들으면 내가 돈 100만 원 줄게 하면 걔가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죠. 그 수많은 것을 갖다가 상속받고자 하는 그에게 돈 100만 원이 무슨 의미가 없듯이 하늘의 그 영생 복락을 상속받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이 뭔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우리는요, 그것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것을 오인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무관심하느냐,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이미 재물 얻을 능력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았음에 대하고 내 손의 힘과 능력을 그걸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봅시다. 신명기 8장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어서 그 받은 것 가지고 네가 지금 이렇게 재물을 얻은 것이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각 사람의 그 주어진 다양한 그 삶의 방식에 따라서 땀을 흘려 수고하면 당연히 재물을 얻게 하셨다고요. 그 능력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자신 있는 분야의 일을 찾아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향기가 드러나도록 도와주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일을 하라는 거죠. 이런 마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해요. 요셉이 그렇게 어떻게 갑자기 부잣집 아들에서 노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도 거기서 형통했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말이 형통이지, 저는 순간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노예가 일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가, 그 당시에 노예가 일하는 것이 특별합니까? 당연하죠. 근데 노예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죽도록 일했을 겁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그 부잣집 아들이 얼마나 죽도록 일했으면은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보디발, 그 외국인이 그 노예를 보고 그걸 인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힘만으로 그게 가능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하더라도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수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하지 않으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은 그 주인이 감동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노예가 됐음에도, 부잣집 아래서 노예가 됐음에도 그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형통케 하셨다는 이야기를 저는 그래서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냥 그래 내가 대충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얘기하시잖아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거 다 내가 얻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창세기 17장에 하는 얘기가 그렇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먹지만 남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건 뭐냐면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은 뭐냐면은 네가 그렇게 어떻게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겠고 하나님께서 이미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일해서 그 수익을 얻어서 소산을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 체험이 없어. 얼굴에 땀을 흘리도록 우리가 먹을 것을 먹기 위하여 그렇게 일해야 한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저 하늘 저 새 하늘 새 땅에 가면은 근데 그런 것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난하고, 나는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어떤 사람은 5, 이렇게 서로 간에 차별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재물 얻을 능력 가지고 재물 얻는 것 가지고 평가하신다겠어요? 절대 아니라겠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를 남겼느냐 가지고 평가하신다겠잖아요. 1달란트 가지고 가야 1달란트 남겼느냐?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겼느냐를 보시는 거지, 내가 1달란트 가지고 1달란트 남겼느냐를 보시는 거지, 내가 얼마나 재물 얻을 능력을 가졌느냐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시다 했잖아요. 오로지 내게 주어진 그 재물 얻을 능력을, 네가 받은 재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가진 것에 대해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자유하시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 구하게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그래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그런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왜요? 먹을 거 입을 거 그것이 걱정이 안 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내 자식이 있습니까? 내 남편이 있습니까? 내 아내가 있습니까? 내 친지가 있습니까? 내 이웃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그래죠, 주의 나라를 이야기해줘.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이야기해줘야 돼.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우리의 그런 노력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근데 그걸 하나님은 너무 크게 보신다는 거죠. 너무 귀하게 보셔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수없이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 말을 많이 하는데 진짜로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시냐고요. 말로 듣는 것보다 내가 경험하는 것이 더 낫잖아요.
더해 주신 것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맹암 내밀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맹암 내밀고 이렇게 만천에 이야기하고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귀한 시간 내면서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흥분이 되죠.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 그러시군, 흥분되지 않겠냐고요. 정말로 내가 성령이 너무 충만해져가지고 다윗처럼 내가 정말 예수 믿기를 잘했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 진짜 우리 기도에 늘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세례를 받고 하늘과 땅과 심지어 사단에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선포한 하나님의 자녀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올바른 정말 신앙생활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남녀가 그냥 살 수도 있어요. 젊은 남녀가 그냥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 모아놓고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천하에 이제 우리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라면서 공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 뜻이 이제 우리도 세례를 받고 하늘과 땅과 심지어 사탄에게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이제 선포한 사람들이라면, 내년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시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새로운 거룩함을 받은 세우심을 입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도 당당하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래야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한번 되어봐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보통은 쉽지 않다고 보통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응답받는다고 이야기하시고 있어요. 근데 나는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더 간절히 간청하라는 거죠. 더 간절히 성령님의 인재를 간청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간청할 때 응답하신 주님을 만나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된다는 오해를 하지 마세요. 성경을 알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만이 기도 응답을 받는다? 그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누구든지 구할 때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기쁨이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더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황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은혜가 저를 사로잡습니다. 그 안에 거함이 얼마나 복되고 큰 은혜인지 이제 알게 하시고 나를 빚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가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반열에 우뚝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것이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나를 흔들며 해방할지라도 내가 요동치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를 붙들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녀가 되겠나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은혜가 온 땅에 편만해지도록 증인된 삶을 살겠나이다. 나를 사랑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게 부으시니 그 은혜의 장중에 감사함으로 엎드려 오늘도 주를 송축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는 그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않고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경주를 다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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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한번 더 해봅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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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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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며 열릴 것이라. 모든 것 다 주시리.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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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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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믿습니까? 아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배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말 배우소. 아멘입니다. 주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막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배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말 배우소. 아멘입니까? 네. 임하오 주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